제시편 성령 강림과 초대 교회의 탄생 예루살렘에서 시작된 복음의 물결. 안녕하세요. 오늘은 기독교 역사 여행 20회 중 10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예수님의 부활이라는 인류 역사상 가장 영광스러운 사건을 통해 모든 절망이 희망으로 바뀌는 기적을 목격했습니다. 사망 권세를 이기신 메시아께서는 40일간 제자들에게 나타나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가르치시고 마침내 하늘로 승천하시며 제자들에게 성령의 오심을 약속하셨습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남겨주신 제자들이 그 약속을 붙들고 어떻게 변화하여 세상을 향해 나아갔는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동체인 초대교회가 어떻게 탄생하고 성장했으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 땅끝까지 확산되기 시작했는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하며 숨어 지내던 연약한 사람들이 어떻게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어 세상을 바꾸는 혁명의 주체가 되었는지, 그 역동적이고 경이로운 시작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함께 탐구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승천하신 후 제자들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마가의 다락방이라는 작은 공간에 모여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썼습니다. 이 자리에는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님의 형제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다른 여인들을 포함하여 약 120명에 달하는 사람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이라는 놀라운 경험들을 통해 혼란과 기쁨이 교차하는 복잡한 심정이었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성령의 능력을 받기까지 기다리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당시 제자들은 아직 나약했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 부인했고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모두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로마 권력에 대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으며 성령의 임재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순종하는 마음으로 한 곳에 모여 예수님의 약속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는 초대교회가 처음부터 인간적인 힘이나 지혜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통해 시작되었음을 보여줍니다. 제자들이 한마음으로 기도하던 중 오순절 날이 이르자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성령이 강림하셨습니다. 갑자기 하늘에서 급하고 강한 바람 소리가 나온 집안에 가득했고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했습니다. 그들은 모두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이 경험은 제자들에게 엄청난 충격과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성령이 임하시자 제자들은 다른 언어 방언들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능력은 당시 예루살렘에 모여있던 각 나라의 언어를 사용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고향말로 하나님의 큰 일을 듣고 깨달을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큰 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의 구원 사역을 의미했습니다. 오순절은 구약에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율법이 주어진 날이었는데 이제 이날에 하나님의 영, 곧 성령이 임하여 새로운 언약이 시작되었음을 알리는 상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율법이 주어진 날이 아닌 성령이 주어진 날로 오순절의 의미가 바뀌게 된 것입니다. 이 놀라운 현상을 보고 많은 사람이 놀라고 당황하며 어리둥절했지만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새 술에 취했다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은 인류 구원 역사상 가장 위대한 전환점 중 하나로 초대교회가 비로소 탄생하는 결정적인 순간이었습니다. 성령을 충만히 받은 제자들은 더 이상 이전의 나약한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특히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이제 두려움이 없는 담대한 복음의 증인으로 변화되었습니다. 그는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 무리를 향해 큰 소리로 설교하기 시작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3가지 핵심적인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첫째, 지금 이 놀라운 현상은 구약 선지자 요엘이 예언했던 성령 강림의 약속이 성취된 것임을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둘째, 그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자손이자 이스라엘이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메시아임을 선포했습니다. 특히 그가 유대인들의 손에 십자가에 못 박혔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죽음에서 살리셨고 죽음의 고통을 풀어 부활시키셨다고 담대하게 증언했습니다.
셋째, 그는 이 모든 것을 친히 보았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다는 확신을 가지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셨다고 증언했습니다. 베드로의 설교는 단순히 논리적인 주장만이 아니었습니다. 성령의 권능이 함께했기에 그의 메시지는 듣는 이들의 심령을 꿰뚫었습니다. 베드로의 강력한 설교를 들은 수많은 사람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크게 회개했습니다. 그들은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라고 물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은 죄인이었다는 사실에 깊이 회개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베드로는 그들에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라고 외쳤습니다. 이 말씀에 많은 사람이 반응했고 그날 하루에만 약 3,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례를 받고 제자들의 수에 더해졌습니다. 이 3,000명의 회심은 초대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을 알리는 첫 신호탄이었습니다. 이들은 이전까지 예수를 부인하고 배신했던 제자들의 메시지에 깊이 감동하고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는 결단을 내렸습니다. 이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함께 떡을 떼며 기도하는 데 전념했습니다. 성령 강림은 단순히 신비로운 현상을 넘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 회개에 이르게 하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게 하는 강력한 구원의 사건이었습니다. 3,000명의 회심은 기독교 역사상 가장 중요한 대중적 반응이었고 교회의 시작을 알리는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습니다. 성령 강림을 통해 예루살렘에서 탄생한 초대교회는 세상에 유례없는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고 서로 교제하며 함께 떡을 떼며 성찬식과 애찬 오로지 기도하는 일에 힘썼습니다. 이 네 가지 요소는 초대교회 공동체 생활의 핵심 기둥이었습니다. 또한 사도들을 통해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 사람들에게 두려움을 주었고 이로 인해 하나님의 역사가 살아있음을 생생하게 증명했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같이 성전 뜰에 모여 하나님을 찬미하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단순히 물질적인 나눔을 넘어 사랑과 희생, 형제애로 똘똘 뭉친 영적인 연합체를 형성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물질주의가 팽배하고 빈부격차가 심했던 당시 사회에 신선한 충격과 희망을 주었으며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가치가 실현되는 것을 사람들이 직접 목격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급격히 성장하고 많은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자 사도들의 사역은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큰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은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 앞에서 태어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앉은 뱅이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으키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이로 인해 많은 사람이 모여들었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담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설교했습니다. 이 소식이 퍼지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 그리고 사두개인들이 사도들을 잡으러 왔고 밤새도록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다음날 사도들은 산헤드린 공회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산헤드린 공회는 예전에 예수님을 사형에 처했던 바로 그 권위 있는 유대 종교 기관이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에게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고 질문했습니다. 베드로는 성령에 충만하여 대답했습니다.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든 사람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하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느니라. 이는 목숨을 건 담대한 고백이었습니다. 사도들의 담대한 증언에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깜짝 놀랐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이 본래 학문 없는 어부들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토록 담대하게 말하는 것에 당황했습니다. 더욱이 앉은뱅이가 치유되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밖으로 내보내고 서로 의논했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밝히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도다. 그러나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로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 대답은 불의한 권력에 대한 초대교회 사도들의 강력한 저항이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만이 유일한 진리임을 보여주는 고백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다시 위협한 후 풀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백성들이 모두 이 일을 기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 사도들은 더욱 큰 확신과 용기를 얻었고 하나님의 복음은 더욱 담대하게 전파되기 시작했습니다.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단순히 모여 기도하고 말씀을 듣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깊은 영적 연합과 물질적인 나눔을 통해 진정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의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사도행전은 그들이 마음을 같이하여 한 곳에 모여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에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기록합니다. 이러한 모습은 현대 사회의 개인주의와 물질주의가 팽배한 모습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룹니다. 이들의 나눔은 단순히 구제활동을 넘어 주님 안에서 한 몸 된 지체의식과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을 바탕으로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매일같이 성전뜰에 모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하나님을 찬미했으며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함께 떡을 떼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았으며 주께서는 구원받는 사람들을 날마다 더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공동체 생활은 단순히 이상적인 종교적 모델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의 본질을 보여주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구브로 태생의 레위 사람 요셉이라는 이가 자신의 밭을 팔아 사도들의 발 앞에 놓음으로써 헌신의 모범을 보였는데 그는 바나바 즉 위로의 아들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나눔은 자발적이고 기쁨 속에서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공동체는 더욱 견고하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초대교회 공동체 내부에서도 문제는 발생했습니다. 그들 중 아나니아와 그의 아내 삽비라라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이들은 다른 신자들처럼 자신들의 소유인 밭을 팔았습니다. 그러나 모든 값을 사도들에게 가져다 바친 것처럼 거짓말하고 실제로는 그 값의 일부를 감추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고자 하는 위선적인 마음으로 사도들을 속이려 했습니다. 베드로는 아나니아에게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라고 강하게 책망했습니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고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그리고 3시간쯤 후에 그의 아내 삽비라가 와서 똑같이 거짓말을 하자 베드로는 그녀에게도 똑같이 책망했고 삽비라 역시 그 자리에서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 공동체에 큰 두려움을 가져왔습니다. 이는 단순히 물질에 대한 탐욕을 넘어 하나님과 성령을 속인 죄에 대한 즉각적이고 엄중한 심판이었습니다. 이 사건은 초대교회가 인간적인 결합체가 아니라 성령이 함께하시는 거룩한 하나님의 공동체임을 분명히 보여주었습니다. 교회의 순수성과 거룩성을 유지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친히 개입하신 것이었습니다. 이로 인해 모든 믿는 자들과 이 소식을 듣는 사람들 사이에 큰 두려움이 임했고 교회의 영적 권위와 거룩함은 더욱 확고해졌습니다. 이 사건은 교회 공동체 내에서 정직과 순결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사건 이후에도 사도들을 통한 기적과 표적은 끊이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더욱 강력하게 확산되었습니다. 이로 인해 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주님께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이는 다시금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 사두개인들의 시기와 분노를 촉발시켰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의 부활을 선포하는 사도들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습니다. 그들은 사도들을 다시 체포하여 옥에 가두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그날 밤주의 천사가 나타나 옥문을 열고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냈습니다.
천사는 사도들에게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고 명령했습니다. 사도들은 순종하여 다음날 새벽에 다시 성전에 들어가 백성들에게 가르쳤습니다. 날이 밝아 사내들인 공회는 사도들을 신문하기 위해 사람들을 보냈으나 옥문은 굳게 닫혀 있는데 사도들은 사라지고 없었습니다. 곧 사도들이 다시 성전에서 가르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공회는 그들을 다시 잡아왔고 대제사장이 우리가 이 이름으로 사람을 가르치지 말라고 엄금하였으되 너희가 너희 가르침을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니 이 사람의 피를 우리에게로 돌리려 함이로다라고 꾸짖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다시 한번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고 대답하며 예수님의 부활과 구원 사역을 담대히 증언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사도들을 죽이려 했지만 율법 교사 가말리엘이 나서서 이 사상과 이 소행이 사람에게서 났으면 무너질 것이요. 만일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면 너희가 그들을 무너뜨릴 수 없겠고 도리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가 될까 하노라고 조언하여 결국 사도들을 매질한 후 풀어주었습니다. 복음은 어떠한 박해 속에서도 결코 막을 수 없었으며 오히려 박해는 복음 전파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성장하면서 내부적인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특히 헬라파 유대인 과부들이 매일 구제하는 일에서 소외되는 문제가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초기 교회 내부에 잠재되어 있던 갈등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입니다. 사도들은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혜로운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들은 모든 제자들을 모아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선택하여 이 구제와 봉사의 일을 맡기자고 제안했습니다. 이로써 사도들은 말씀의 사역과 기도에 더욱 전념할 수 있게 되었고 7사람들은 교회 내의 구제와 행정적인 업무를 담당하게 되었습니다. 이 7사람은 후에 집사라고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결정은 초대교회 역사상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첫째, 교회의 행정적 효율성을 높여 문제를 해결하고 성장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둘째, 영적 사역과 물질적 사역의 분배를 통해 리더십의 역할과 책임이 명확해졌습니다. 셋째, 교회 안에서 봉사의 직분이 공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내부적인 조직화와 시스템의 마련은 초대교회가 더욱 체계적으로 성장하고 앞으로 예루살렘을 넘어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데 필수적인 토대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성령의 능력과 체계적인 조직화를 통해 초대교회는 세상의 빛으로 우뚝 서게 되었으며 복음의 물결은 예루살렘의 작은 다락방에서 시작하여 전 세계로 뻗어 나갈 준비를 마치게 되었습니다. 다음 편에서는 이 초대교회의 확산 과정에서 일어난 중요한 사건들, 특히 스데반의 순교와 바울 사도의 등장, 그리고 그들을 통한 복음의 땅끝 확장 이야기에 대해 집중적으로 탐구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저희 기독교 역사 여행에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